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희생 제물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때문에 대속물이 됐는가라고 할 때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 대속물이 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은 죄에서 벗어났을까요? 죄에서 안 벗어났을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할 때 이 죄는 늘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 내용이 오늘 죄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혹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마땅히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이 죄라고 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함이라. 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들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떻게 벗어났어요? 네? 죄에서 벗어난 삶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오늘 여기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도 만일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연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연합은 같은 일을 같이 할 때 연합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한 자, 그랬다면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잘 드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죄예요.
우리도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옛사람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게 세례가 그렇잖아요.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은 같은 일을 할 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기준점으로 같은 일을 할 때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달라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죠? 죄에서 벗어난 거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죠? 그 길이 나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하고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신약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볼 줄 알아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진정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선한 목자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는 물론 생명을 양들에게 주기 위함인데 오늘 그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도둑이 온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하나 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위로 올려주시면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누가 왔어요? 둘이 왔는데 두 분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분은 선한 목자로 왔고 한 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건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꼴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주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낭패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밑에 한 절 내려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무언들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나를 보실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창세기 6장에 멸망받은 상태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가로먹는 자들의 그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 형벌을 아버지의 말씀을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가로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벌어먹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게 됐죠. 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녀는 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가요 어떤 상태였죠?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여기서 뭐라고 좀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는 예수님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요 세상에서 그 풍조를 따르면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요? 주님 뜻대로 막 살고 기도하는 생활이 불안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불안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살면 편안해요? 어떤 게 평안하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 안정된 삶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세상은 그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세상 이치를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랐다는 거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하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좀 놔둬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도 이것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벌써 이 생각도 부활을 받아야 돼. 생각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그저 육체의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예배를 드려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봉사를 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헌신을 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건 다른 거죠.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겁니다. 공적이다. 이것은
이것은 누구나 다 그 의미 있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는 살아야 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볼일 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은 공적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욕심을 누가 주장하냐? 바로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네가 출세할 거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 또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어? 돌을 떡볶이로 만들어 먹으라니까. 처음 퍽 우해주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오늘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 사적인 영역으로 신앙을 끌고 가면 그것은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게 바로 먼저의 개념.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먼저라고 하는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뭘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진리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가 좋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죠? 내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축복이.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요구라고 그럴까요? 그 요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믿음 있고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그 안에 내용이 또 있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세례가 뭐예요? 옛 것은 장사니까 죄와 완전히 이별한 상태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죄에게 지는 게 뭐예요? 종로로 타는 게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요 이 말과 같은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서 이 세례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왜 자꾸 믿음 다음에 뭘 자꾸 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면 그냥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정의를 내려준 게 믿음이지,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믿는다고 하고 아무 일도, 근데 믿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순종하며 살질 않아.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 가짜예요, 진짜예요? 왜? 몰라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 그럼 어떤 삶이에요? 그거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죄를 짓기를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거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라고 하면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선택해 살지 않는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믿음의 본질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성경에서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이었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위로 올려주시면요. 여기 4절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한들 내려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았는데 연합을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합시다. 그럴 때는 그냥 뭐 때문에 무슨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연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분과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죄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먼저라는 개념이 세상적인 것이 먼저 있으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라는 개념을 세울 때 완벽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라는 개념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먼저지.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상속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간신히 죄인만 면하는 사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보는데, 옛사람에서 벗어나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했죠. 6절 7절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7절에 놔둬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벗어났어요? 죄에서? 우린 죄에서 아주 몸소리칠 만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우, 싫어. 뭐가 싫어? 죄가 싫어. 할렐루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야, 이 죄가 너무 싫어. 벗어나야 되겠다. 그 벗어나는 개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받는 것이 축복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형태가 처음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나의 생각하는 길로 왔기 때문에 먼저라는 개념을 세울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밭을 개간하는 것처럼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의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고로 그냥 아까 에베소서 몇 장이었죠?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에 다 욕심을 갖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선택해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니 위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종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죄를 지면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를 암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못 벗어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 때문에 몸짓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종노릇을 끊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건 뭐죠? 죄에게 져서 종노릇을 계속하는 삶이,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죄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이 죄에서 벗어나 사사로움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는 건 뭐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들고 일어서다, 이런 의미예요. 의롭다는 것은 들고 일어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세상에서 안 받아들이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죄에서 벗어난 자의 삶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서 구원의 표를 받은 자인데, 그 영혼이 그 구원의 표를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구약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노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그런데 위로 올려보시면요, 여기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오래 참으셨다라고, 오래 기다리셨다는 건 뭐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 다지 다. 노아의 방주 겨우 한 식구 한 가족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마치 죄에서 벗어났다면 어떤 자와 같은 거예요? 8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당체 못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왜 오늘 부활절을 놔두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부활절이 참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죄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분과 합했기 때문에, 옛것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슬프고 어렵고 정말 참담하고 장례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아주 잔치 분위기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나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동참을 나다. 그래서 기쁨을 갖고 우리가 참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났다면 그 부활에 동참하고 구원의 날에 기쁨이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8명 안에 여러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명 안에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셨는데 유언과 같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 귀에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우리가 들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분부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좀 전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내가 너에게 분부했다. 좀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지나서 오늘 주님 전에 오셨죠. 지나쳐서 오셨잖아.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잖아. 그냥 지나쳤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풍부한 내용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바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서 성경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연약하냐?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지 못하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이 성령님께서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뭘 보태주셨어요? 권능을 보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